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살리고 싶은 사람, 꼭 살리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류학자들이 물고기를 연구할 때 물고기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도 발견하는 이 물고기의 생태적인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들 중에서도요, 괴롭히는 물고기가 꼭 있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내가 구피를 키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봤는지 봤더니 괴롭히는 녀석이 있어요. 야, 꼭 그냥 가서 콕콕 쪼아대고요. 그런데 묘하게도요, 물고기도 다 성격이 똑같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 쫓는 녀석은 계속 좋아해요. 이게 맞구나. 글을 좀 더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의 그런 이 쫓고 이렇게 막 이렇게 괴롭히는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괴롭히는 물고기를 갖다가 이제 빼낸 거죠. 요 물고기만 빼놓으면 나머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은 10마리 중에서 3마리가 괴롭히는 퍼센테이지예요. 나머지 7마리는 착한 물고기. 그러니까 나쁜 물고기 3마리. 그러니까 10마리 중에서 이 3마리를 빼내면은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마리를 빼내봤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마리를 딱 빼냈더니 7마리가 다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똑같이 2마리가 못된 것이 생기더래요. 이 어류학자가 이렇게 쭉 글 써놓은 걸 보니까 이 물고기 생태적인 얘기지만 그 안에 세상에는 늘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악한 것들이 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요, 지극히 성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럴까, 이럴까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요, 분류를 하면은요, 정말 교회만 예를 먼저 들도록 하죠.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있으나 마나,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절대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님들이 계셔요.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다 정말 한 명도. 그러나 그런 경우는 있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라든지 삶을 보면은 이번에 큰 도움은 그냥 안 되는데, 그래도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꼭 꼬집으라 그러면은요, 1년에 한 번 오는 분. 우리 있어요. 등록한 성도는 아니지만은요, 명절 때, 명절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오셔요. 어떤 분은 성구 영신 예배 때 한 번 오셔요. 안에 따라서 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요, 한 번 오는 것도 소중합니다. 한 번 오는 너무 소중합니다. 한 번 오는 것도 소중해요.
근데 저희는 개척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 사기꾼이 한번 들어와서 정말 뭐 성도님들 물질도 사기쳐서 뺏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때 뭐 우리 성도님들 그때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라죠. 그 일 때문에 뭐 별 큰 좋은 차는 아니지만 차까지 팔아가지고 다 메꿨던 적이 있어요. 돈을 갖다가. 참 그때 생각하면은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요. 돈, 뭐 그럴 수 있어요. 돈, 뭐, 이 뺏길 수도 있고, 뭐 속을 수 있고, 돈에 욕심이 있다면은 사람은, 인간은 또 그렇게 변질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부분 가지고 뭐라 그러고 싶진 않아요. 사람이 또 돈이 얼마나 욕심이 냈으면 그랬을까. 근데 너무 화난 것은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던 분의, 어쨌든 그래도 신앙생활 잘 꾸준히 했던 분의 그 세 가정을 갖다가 그 친구 때문에 교회가 쫓겨나가지고. 시키면 도망가기도 하고, 한 명은 떠나기도 하고, 시험 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성도들은 모를 거예요, 사실은요. 그 안에 비밀스럽게 다시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일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저랑 몇 명만 알고 있죠. 너무 그 사람이 밉더라고요. 정말 밉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때 떠났던 성도님이 아직까지도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에서 멀어져가지고 방황하고 있어요. 너무나 속상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따지면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죠.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돌이켜 보니까는 여러 사람 저는 그렇게 누구 한 명도 한 번 예배 드려도 엄청 소중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감옥 뭐 걸려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면회 와달라고 편지를 갖다 장문의 편지를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면회 와달라 그래 면회를 갖다 3번이나 간 사람이에요.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갑니다. 그래도 인간이기에 밉더라고요. 도움이 안 됐다고 느껴지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여러 가지 또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다. 이런 경험 싸움까지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요. 돌이켜 가끔 생각할 때마다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 상처 주고 쫓아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도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오는 이 세상은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들은요.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겨야 한다. 부탁드려요. 저는요, 그런 사람이 와서 집사라는 직분 가지고 사기를 치더라도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너무나 속상한 것은 그분들의 믿음이 좀만 좋다 그랬으면은 좀 이겨낼 수 있었는데 목사 가서 상담하고 얘기해주고 위로받고 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별일이 다 벌어지는 곳이에요. 혹여나 여러분들 그런 일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분명히 어쨌든 간에 교회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우리 예수비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할까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은 죽었다 그러도록 살려서라도 내 옆에 두고 싶다. 죽으니까는 아이고 잘 갔다. 잘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사님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꼭 죽었더라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 믿음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인정받기는 실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인정받는 믿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인정받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떤 시험도 이겨내셔야지. 그래야지
그만한 믿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도 시험이 옵니다. 목사를 통해서 시험 오는 것 중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착각해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오해해서 오는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오해건 착각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러던 교회는 뭐 전도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셀리더라든지 부서장들이라든지 누구애든지 오해해서 오는 것도 있을 테고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 그런 일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100%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사람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유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예배도 내려놓고 싶고 사역도 내려놓고 싶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싶고 다 그럴 때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도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지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 그때 야, 이 사람 정말 믿음 좋네 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꼭 살리고 싶은 다비다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 본문의 이야기는 죽었다 살아난 것에만 포인트가 있지만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베드로가 예수님같이 똑같이 죽었던 사람 살렸구나 이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죽었는데 살아났을까? 이 관점으로 좀 생각한 거예요. 3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을 한번 글을 보세요. 자막 보시고 성경책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오십니까? 선행. 야, 선행. 그 다음에 또 구제. 그 다음에 또 심히. 그렇게 사세요. 아멘? 아멘? 아, 눈에 들어오는 것이, 관심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어? 관심 가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선행하세요. 구제, 불쌍한 사람 도우세요. 심히 많았더라. 야, 누가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계속 하니까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경로잔치 할 때, 이번에 경로잔치 할 때 어른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인사를 나눠주면서 꼭 이런 인사를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매년마다 해주셔서 이 말을 하셔요. 그 내년에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하면은 큰일 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안 하면은요, 왜 안 하냐고 따질까 안 따질까요? 따질 것 같아.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계셔요. 자, 이해는 하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해왔던 것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노인정이라든지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때로는 케이크나 음식과 치킨도 갖다 드리고 반찬도 만다로 갖다 드리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다 드려요. 매주마다 매달마다 격주에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갖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한 주 빠지면 어떨 것 같아요? 야, 티가 확 납니다. 왜 안 주냐고. 예? 여러분들 전화를 저한테 합니다. 이번에도 경로잔치 하는데 일지구에 있는 마젤란 아파트의 회장님이 오시자마자 1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했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빼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택시 타고 오셨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식사할 때 내가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니까 또 붙잡고 내년에 연락하셔야 돼요. 공연하다가 또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분 또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내년에 연락하실 거래. 얘기하시고 빽 한참 계속 하시다가 끝내 차기 직전에 나가시면서 그 인사하시고 타 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우리 권 집사님에게 차 태워가지고 갈 때 부친과 얘기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할 때 내년에 꼭 연락하셔야 돼요. 또 그래.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고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정말 이번에는 후원금도 참 많이 들어왔어요. 참 고마워요.
어른분들이 이제 이런 행사라고 후원금을 계속 이렇게 내주시니까 내가 올해는 이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 어른분 공경하려고 하는데 왜 후원금을 내시냐고 말도 안 된다고 내지 말라고 제가 좀 부탁 오히려 노인잔치 때 부탁을 드렸죠. 다 모인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절대 하지 말라고 뭐 놓고 가시니까 막 주머니 놓고 가시고 막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후원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는 상록 할인마트에서도 과일 후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분인데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께서도 또 감을 갖다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후원금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후원도 하고요? 왜 이렇게 매년마다 해서 고맙다고 하고요? 그럴까요? 선행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선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한 번 했다고 그 소리 듣냐? 아니에요. 꾸준히 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힘이 많다라고 소리 들을 정도면은요 꾸준하게 오직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이 본문의 말씀의 특징을 보면요 여제자라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제자를 언급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처음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여자 제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제자로서 인정받았던 훌륭한 사람, 기념비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자도가 여자들에 대한 제자도가 세워졌으니까요.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이런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십시오. 야, 내가 봤을 때 저분 정말 대단하다라는 소리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비 전께 부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쓰임 받았다는 기념비적인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다비다는요 문맥에서 느껴지는 것은요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행과 구제 때문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7절의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자, 당시에 장례법을 보면은요 시체가 뭐 죽었으니까는요 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향유로 이제 한 다음에 몸을 갖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장례법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씻어가지고 이렇게 감지를 않고서 그냥 올려놨어요. 여기서 뭘 뜻하냐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스톱된 거니까 과정이 약간은 중간에 끊겼다고 볼 수 있어요. 뒤에 말씀을 갖다 이어서 생각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한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8절 시작. 자, 이유가 38절의 말씀에 나온 것이에요. 자, 루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중풍병자를 치료한 약사적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불과 거리를 따졌을 때는 이 거맘동에서 부천 정도의 거리입니다. 부천 쪽에서 여러분들 부천 쪽에 있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들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들렸으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크게 대답해요, 졸리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부천에서 중풍병자 살렸던 베드로의 얘기가 쭉 들리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기까지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마무에 예수비전교에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집사님 한 분이 구제하고 봉사하시다가 죽었어. 근데 목사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아니야, 이 영혼은 살려야 되겠다. 감지 말고 우리 베드로를 청해보자. 이거에서 느낌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갖다 치료하지 않았냐, 그것을 베드로가 치료한 것 같이 분명히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다가 중간에 스톱하고 이 영혼 살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다비다라는 여인의 믿음보다는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 다비다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목사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비전교회로 따지면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집사님만큼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장례 그만합시다. 여기서 그칩시다. 감지 맙시다. 분명히 우리 다비다라는 우리 제자는 꼭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연락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 영혼만큼은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어. 그들이 락병 올라가 모든 과부가 베드로가 곁에 서서 울며 두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과부들까지도 옷을 갖다가 다 만들어서 해주고 챙겨주고 했더니 장례를 치르니까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딱 왔어요. 그 소식 듣고 왔더니만은 막 그냥 다락에 올라갔더니 여자들이 이거 우리 다비다가 해준 거예요. 다비다가 해준 거. 이 말 뜻이 뭡니까? 살려주세요.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제자는 꼭 살아야 될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잘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오늘 밴드에 문자가 다 왔더라고요. 내 친구가 뇌졸중으로 오늘 죽었다고. 마음이 아파요. 친구들이. 저는 사실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동창회에 저기서 연락이 온 거니까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노회의 원로 목사님 박성철 목사님 아버님이신데 개척하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시고, 큰 교회가 아니라서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목회를 애써서 정말 크게 성장시키지 않았지만 참 애썼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장례식이 있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참 장례식을 할 때마다 느껴질 때 끝이 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얼추 맞아요? 안 맞아요? 얼추 맞아요. 참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이분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나 고맙고 너무너무나 힘이 됐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가서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는 또 그 얘기 듣고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리려는 그 의도들까지도 모든 주민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려가지고 베드로가 기도를 할더라도, 여러분들 모든 기도는요,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대강대강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얘기하고요, 이 사람도 얘기하고요, 저 사람도 얘기하면은요, 간절해질까요? 안 간절해질까요? 간절해져요. 저도요, 성들이 대강 부탁하는 것이 있고, 목사님하고 간절히 액센트 하면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드디어, 여러분 40절, 41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걸 똑같이 베드로가 그대로 모든 주민들과 가부들과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이 여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 갖고
기도를 하고 그 죽었던 영혼이 눈을 떠서 자기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살은 다비다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 4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온 여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리신 것이지만, 베드로는 지금 철저하게 무엇을 위해서 살린 거라고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렸다고 얘기해요. 관점 자체가 좀 다르죠. 왜요?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럼 베드로 관점에서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 관점에서 왜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갖다가 주님께서 얘기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유는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전도하기 위함이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끊임없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시간과 삶을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했더니 잡아놓은 고기와 배를 딱 내려놓고 주님을 맨몸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이에요. 가족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니다가 순교했던 베드로의 모습, 보통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가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같으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솔로로서 오직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혼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가족이 있는데도 그 가족 다 포기하고 홀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특징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느 정도의 믿음가니냐? 43절 같은 믿음가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느냐. 여러분, 무두장이가 누구냐? 무두장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가죽 가공업을 사람. 그러니까 가죽 가지고 옷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뭐 물건을 갖다가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2000년 전에는요, 가죽을 만들고,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 같은 거 피를 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밑바닥같이 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가까이 가서 삶을 얘기도 안 하고요, 대화도 안 했어요. 지나가면 피해 갔어요, 사람들을. 왜? 단지 이유는요, 그들이 피를 만진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갖다가 손대기 때문에, 여러분, 피 만지는 것 때문에 부정 타는 것이죠. 저 사람하고 하면은요, 부정한 것이 내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피해 다녔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정한 집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집에서 머문다. 여러분들 이 일은요, 깜놀을 하면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면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무두장의 집에서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같이 잠을 자? 왜 대화를 나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미 핏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다 치르셨어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제 안 받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염소 잡고 아니 양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용서함 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기만 하면 용서받아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두쟁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동물 잡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절대 꺼리낄 거 없다. 오직 그 사람도 주의 복음의 대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무두장이도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잠자면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무두장이랑 뭐 했을 것 같아요?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시몬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 당시에는요, 이 계급주의 사회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은요, 계급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만민이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주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기득권층이 난리가 난 것이죠.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계급사회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비들이 예수 믿으니 난리가 난 거죠. 똑같이 취급하려니 난리가 난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밑바닥 같은 천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천밀 중에서는요 동물 잡아가지고 고기 파는 사람들 거기 우리나라도요 그 사람들을 가장 밑바닥 같이 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의 대상으로 여겨서 한 가족이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베드로는 주변에서 난리를 하건 뭐하건 간에 오직 누구의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애를 쓰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꼭 살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비다 꼭 살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꼭 살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봤을 때 이 수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제게 소중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소중해요.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목사가 이렇게 설명하면요 잘 들어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서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직분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보여보시라는 거예요. 권사님도요 지식 좀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좀 아셔야 됩니다. 집사님들 집사 소리 좀 들으려면요 성경 말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요 뭐 1독 2독 뭐 권사님 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독 정도를 하셔야 되고요. 집사님이 됐다 그러면 1, 2독은 좀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는데도 헤맬 때 속상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럴 때는 그냥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면 빨리 외우던지 나를 잡아가지고 요절 어디 있는지 약자라도 외우던지 해가지고 찾는 거라도 배우던지.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정말 직분자로서의 이런 거 좀만 더 애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놓치게 살아가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수요예배는요 여러분들 그냥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좀 직설적으로 그냥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괜찮아요? 좋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래도 억지로 해서 들으세요. 아멘. 좀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듣고요. 계속 그래도 잊어먹더라도 들으세요. 아멘. 잊어먹더라도요. 계속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할 때는요. 여러분들 연세를 떠나가지고 다 이렇게 또 듣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실수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제가 성경을 하다 보면요 정말 뭐 잘못 전할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떤 분이 지적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그래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또 배우고 이래도 배우고 저래도 배우고 요래도 배우고 저래도 배우고 아멘 할 때까지 배워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물가 난구했네. 또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오주님 오주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꼭 살리고 싶은 너무도 귀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좀 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되고 말씀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달라고, 태신자 꼭 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나를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